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출간되어지는 책들을 보면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에 관련된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대와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서점을 가보면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 그렇게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위로에 대하여 이런저런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하나의 책을 손에 쥐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위로에 대한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기록한 작가는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위로에 대하여 한 편의 글을 써놓았는데, 제가 한번 그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읽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책에 펼쳐놓은 위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 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지만, 정작 그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 더 상처받고 한 번 더 상처받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위로라는 것이 당장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인데, 오늘 이 기주 작가는 그 마음을 만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참된 위로다. 왜냐? 억지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방문을 열어 제끼는 순간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곱씹어졌는지 모릅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시작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어떤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의 가족 중에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든 나의 살아온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그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말하면 말할수록 더 튕겨나가죠. 그럴 때 그 괴리 속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또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위로란 기다려주는 거래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가 먹혀야 사랑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사랑의 시작은 기다림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는 성정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기다려보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것을 거절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라는 말 속에 당신이 뭔가 좀 더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당신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이란 동시에 당신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기다림보다는 즉각적으로 즉시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종종 벌어지나요? 오늘 작가의 말에 빌려보자면 위로라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기다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다림, 사람에 대한 여유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 대한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나의 시간의 때에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오시다 보니 1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전략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며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귀한 묵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열심당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류도 있었어요. 잘 알지 못하지만 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키리 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모여 폭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허나 성경은 자신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을 주목하며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의 기록에 담아둡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폈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이 그 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시므온과 이어 또 한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로 인한 위로와 사랑을 누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본문 36절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안나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하여 주목하기 전에 우리 묵별들과 함께 주목해야 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36절을 시작하는 저 또라는 단어예요. 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을 받았던 시므온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섞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문화에 살펴보면 여인은 계수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문화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등장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남자만의 전유물도 아니요, 어느 특정한 계급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나는 여인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만남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시므온,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등장시키며 우리에게 차별 없이 만나게 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어떠한 특정인 그룹에만, 어떤 모임에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무별들 가운데 혹시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기다릴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행동도 했고 저런 말도 했고 나의 지난 과거 속에 이런 상처도 있고 이런 흔적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가 주는 위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겠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두 발짝 세 발짝 물러서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를 등장시키시며 예수의 만남은 너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만날 것이요,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위로할 것이며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믿고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물러서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가까이 나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은혜이고 날마다 위로이며 날마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또 축복, 또 위로, 또 은혜가 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옆에 있든 또 은혜, 또 만남, 또 사랑, 또 위로가 내 삶의 머리 위에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무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또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했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36절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 이런 사람이죠.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2지파 아셀 지파의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바누엘이구나, 그의 딸 안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문 누가복음 36절에 이렇게 한번 등장했던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딱 한 번 사용하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두 번 사용할 때 한 번을 누구에게 사용한 거예요? 안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에게 무언가 독특한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단어를 안나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중간기라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에서 500년 기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탄생을 앞에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쯤에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남자도 아닌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안나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신구약 중간기를 뚫고 암흑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시대 속에 안나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그가 어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아셀 지파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는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에 레아의 여종 실바와 그리고 또 야곱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셀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셀은 평생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셀은 12지파 가운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와 같이 그렇게 강성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면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에 변곡점이 있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이 주목받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어디가 그 터닝 포인트냐?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전환점으로 삼아 아셀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33장 24절 이렇게 기록해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신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떤 복을 얻게 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 너희는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을 거야. 너희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거야. 너희의 발은 기름 속에 잠기게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실현이 되느냐?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 사이에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마치는데 그 본문 가운데서 아셀의 분배를 받았던 그 땅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바로 잇닫고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흘러요. 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가 거주했던 그 땅은 에스드렐론이라고 하는 평야,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부유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평야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에스들레론 평야는 뭐가 많이 재배되는 줄 아세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돼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는 최상급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의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그의 땅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경작하게 되었고 지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아들들보다 더한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풍성함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게 되었으니 형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어디에 잠겨요? 기름에 잠겼다. 이건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기쁨과 행복과 부유함을 소유한 지파,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으니까 아셀 지파가 가졌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부유함, 그 모든 좋은 소식을 다 누리며 살았던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쁨과 행복이 메말라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에 난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관점과 문화로 보면 남편이 죽어도 여인이 무언가를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대의 문화로 살피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여인을 긍휼하게 여겨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생활, 경제생활이라는 것이 홀로 된 여인에게는 허락지 않은 문화 속에서 안나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 엄청난 파산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기쁨과 행복과 부유함 속에 살았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럴 때 안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안나가 선택한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성경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 닥쳐진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파산의 선고,
그때 안나가 어떤 모습을 취했기에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비결은 37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으로 84세가 됐대요. 근데 그럴 때 이 여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낭망의 시간,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나가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간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대략적으로 20대 중반 정도의 남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84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50년에서 60년 이상을 홀로 지내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나의 삶의 파산이 선고되었지만 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리라.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리라. 나는 은혜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매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다고요?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겼겠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기사를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안나가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그의 삶을 채웠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성전에서 한 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돈벌이와 밥벌이를 위하여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파산의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정돈하겠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일생을 전부 던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섬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안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안나도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님, 나 아셀이에요. 나 기쁨이에요. 나 행복이에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주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며 성전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자기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이 내게 생겨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나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구보단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조급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성령과 깊은 소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는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안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는 내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도. 주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내 백성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도가 터져 나오자 주님은 안나를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에 그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열어가는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과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을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은혜를 향해 놓기만 하면 나를 짓눌렀던 모든 짐과 같은 돌들이 별과 같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세상의 파고와 환난 때문에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실된 기쁨을 찾으려고 우리는 세상의 바다를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바다를 헤맬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그 아세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셔서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내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안나와 같은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셀이었으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안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84세까지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때 안나가 성전을 나왔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시므온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단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안나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이젠 주의 영과 동행하게 되어지며 얻어지는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뭇별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행을 행복과 만족으로 바꾸어주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단지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잃어버린 아세를, 기쁨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지만 내가 마음을 주님께로만 드려봅니다. 이번 성탄 예배를 앞에 놓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오랫동안 불행하고 원망스러운 일만 묵상하고 와 보셔야 성탄의 위로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불행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안나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내 삶을 정방향시킬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만나 잃어버린 그 아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귀한 뭇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원해. 그런데 그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야. 너의 삶에, 너의 품에 지금 아기 예수가 안겨있는 그 자체가 감사여야 해.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이어야 해. 예수를 만난 것이 축복이어야 해. 나와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품 안에 들어와셔서 내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내 피부를 가지고 온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의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번 성탄 예배를 앞에 놓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에 들어와 내 품에 안겨 계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선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에 저는 마음의 소망을 한 가지 가져봅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겨 계시는 게 감사의 이유라면 최고의 감사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성탄의 예배를 수십 년 동안 지나왔지만 올해만큼은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 품에 안겨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믿고 최고의 감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 이번 토요일 성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이번 성탄 예배 추울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추우시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옷들을 막 겹겹이 입고 오시는데 대부분 겨울에 입은 옷들은 다 어두운 색깔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검은색 옷 입고 그 아이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축하의 마음을 옷에 담으면 좀 밝은 옷을 입고 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의 품에 안겨주심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에는 뭐 붉은색 옷이라든지 성탄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이라든지 뭐 어떤 머플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의상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감사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어 잃어버렸던 아셀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무한 감사가 이번 성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만으로 우리는 성탄의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안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아셀 기쁨을 아기 예수의 오심과 품어주심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3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나는 잃어버린 아셀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때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안나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감사의 시작은 내 입술을 열어 찬양도 하고 또 옷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건 시작에 불과해. 시작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끝이 있어야 돼.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돼.
이것이 있을 때 감사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와 같이 아셀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 주변에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안나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전파될 때 그것이 감사의 마침 곧 감사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냥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감사의 마침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감사는 완성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으로 시작한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고 풍파를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우리의 몸을 숨겨보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지니 잃어버렸던 그 아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한 감사를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왜요? 오늘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말하니라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완료형을 씁니다. 이건 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미완료형을 성경이 기록하느냐?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84세를 홀로 지내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뭐였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성탄 주일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감사의 시작이에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득 담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시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품에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가 단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안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 행복과 무한 감사와 무한 기쁨의 신호탄이 쏘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잘 마무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넘어 오히려 이 성탄의 감사를 시작함으로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감사의 문, 새 시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침을 완성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선물을 받고 좋고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의 감사를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화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성탄절 전날인 24일 저녁은 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실마다 모여서 연통 있는 난로에 고구마도 올려놓고 뭐 이런저런 거 다 올려놓고 이야기하다가 12시가 되어지면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 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함께 찬송하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그 새벽송을 들으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었어요. 그러나 그 문화가 지금 다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 이 시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증거하는 소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누돌프 사슴코가 끌고 있는 썰매 소리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감사만 하게 되어지니 어찌 그 성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번 토요일 성탄 예배엔 나의 삶에 찾아오시며 나의 품에 안겨주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십시오. 형형색색의 옷을 입으시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들로 이번 성탄이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좀 쉬어보자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속량과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오늘 오셨다고, 그 예수가 내 품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기쁨과 아세를 회복했노라고, 너의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의 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 안기고 계심을 알려주심으로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감사를 완성짓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묵별들께 도전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모든 상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 품에 들어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안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이번 성탄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 감사를 완성짓기 위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작은 선물, 따뜻한 선물 준비하여서 그들의 손에 안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음을, 당신에게도 그것이 기쁨이기를, 그것이 위로이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탄생을 나눌 때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구나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감사의 물결과 행복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2021년 때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항로가 거칠었다 할지라도 2022년은 이 감사의 시작과 완성,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아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복의 순풍이, 우리의 삶의 위로의 물결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의 소낙비가 충만함으로 2022년의 새날을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준비해 주십시오. 그냥 25일 성탄의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오늘 안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감사의 시작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 마침을 내가 어떻게 해서 성탄을 통하여 2021년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완성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25일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다가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아셀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